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제목을 다수라도 악을 즐겨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다수라도 악을 즐겨하면. 다수라도 악을 즐겨하면. 이번 새벽에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대로 거울을 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시다. 거울을 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거울이 무엇이냐?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 속에 크기에 알알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울입니다. 단순한 사건, 지나간 어떤 기사거리만 아니라 그 의미,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 바로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무엇이 거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하다가 불로 심판받았지요.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불의 형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불도 보통 불이 아닙니다. 성냥불이라든지 모닥불 정도가 아닙니다. 유황불입니다. 그냥 뜨거운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멸망받은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심판과 멸망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에 본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으로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본보기가 바로 거울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즉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난 이 사건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깨우치는 목적, 깨우친다는 게 깨닫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고치게 하고, 바로 그것이 거울의 목적이죠. 미인일수록 거울을 갖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났으면서 거울도 안 갖고 다니면 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정리정돈하고 또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거울 자주 안 봅니다. 주로 여성들이 거울을 많이 봅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에게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그걸 잘 살펴서 자기를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바로 그것이 거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의 거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고 깨우치지 못하면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다람쥐가 계속 달립니다. 쳇바퀴 계속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다람쥐가 어느 날 이것을 깨우쳐가지고 내가 왜 돌지? 내가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네? 그럼 더 이상 이 헛고생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나는 안 달려 이제. 그러면 그건 다람쥐가 아니라 벌써
아주 깨어난 이상한 다른 존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 깨우치면은 바로 그것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거울을 보고 깨우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다한 잡족들까지 포함됐다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이 뭡니까? 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여러 족속들이죠. 강대국은 언제나 전쟁해가지고 전쟁포로 잡아오고 하면은 이게 다 노예가 되고 되기 때문에 사방에서 잡아온 애굽 제국이 사방에서 잡아온 그 전쟁포로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노동하게 했겠죠. 이 중다한 이 잡족들도 이스라엘이 해방받아 나올 때에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모세가 취한 구스의 여인과 같은 이와 같은 여인도 잡족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모세에게 소속되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 또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가는 데마다 물이 쏟아져 나온 반석은 항상 따라다니는 반석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 믿는 교인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수라도 멸망을 받아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 기분 나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는 악을 절개했기 때문이다. 이 다수가 악을 절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악을 절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본보기가 거울이라고 그랬죠. 전에 성경에는 다 거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 읽는 우리들은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악을 절개한 것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 악을 절개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잘 보고 자기를 고쳐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에 비춰보니까 여기 뭐 잘못됐다, 여기가 뭐 묻었다, 바풀떼기가 하나 여기 묻어있다,
김치 국물이 아직까지 여기에 벌겋게 남아있다. 발견을 했으면은 닦고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긴 봤는데 가만히 버려두면은 그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거울은 왜 들고 다닙니까? 고치라고 들고 다니는데 보고도 안 고치면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각 사람에게 깨우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겨한 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것을 즐겼느냐? 취미입니다. 첫째는 금송아지 숭배죠. 10장 7절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뛰어놀았습니다. 춤을 추고 뛰어노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 숭배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예배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송도 하고 또 율동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율동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과 같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버렸죠.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쉽게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돌판 깨부셨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거나 모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분노니까. 하나님의 분노로서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족들을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흔들고 춤춘 사람들 다 죽여. 그래서 하루에 3,000명 가까이를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3,000명 가까이를 도륙했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죠.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악은 광야 생활할 때는 금송아지였지만 2021년 오늘 이 시대는 금송아지가 무엇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돈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돈 숭배, 돈이 제일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라 그러면은 양심도 뭣도 없이 다 팔아버립니다.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배금주의 이렇게 말하죠. 배금, 금을 숭배한다고 하는 게 바로 배금입니다. 배금주의. 이 황소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재물과 돈과 권력입니다. 황소는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황소 뿔에 받치면 죽습니다, 그냥. 돈의 힘이 황소의 힘이다 이 말이죠. 황소가 아주 기운차고 활동적인 것처럼 돈의 힘은 활동적이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황금 만능, 이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황금으로 된 황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미국 뉴욕에 가면 월가라고 세계 금융을 아주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거리가 월가라고 합니다. 그 월가에 큰 청동상으로 황소상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두었답니다. 근데 금송아지 황소 숭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절개하는 악이라는 거죠. 돈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 구경하러 갔다가 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연병으로 하루에 23,000명, 민수기를 보면 24,000명이나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음행. 이 음행은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쾌락제일주의. 쾌락이 하나님이다. 쾌락이 제일이다.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것이 제일이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말입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많이 쌓아뒀느니라. 그래서 돈과 쾌락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돈 있으면 이제 쾌락에 사용하니까. 돈 버는 목적 자체가 마치 쾌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말세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말세 바벨론은 음녀로 나옵니다. 음녀. 온 세계 왕들과 음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돈이 제일이다, 쾌락이 제일이다고 하는 시대의 악입니다. 연병으로 하나님이 내려쳤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죄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 악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이었습니다. 10장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럴 때에 그 시험은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탄식하게 하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탄식하게 했느냐?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을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또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맹세까지 했지만 내가 한 맹세를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리로 다수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세고 계셨어요.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할렐루야 찬송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야 할 바로 그때가 열정탐꾼이 와서 보고했을 때 아닙니까? 포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장골이 어깨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인데 열정탐꾼은 악평했다 그랬어요. 이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상 차려주는데 그 상 앞에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날 죽일 작정이네. 아니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나를 죽이려고 상 차렸냐 하고 울고 있으면은 상 차린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어떻게 하다가 저런 게 튕겨져 나와가지고 잘 먹으라고 상 차려놨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날 죽이려고 상 차렸냐 이라고 울고 앉아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려고 다 상처를 두셨는데 그걸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앉아서 탄식하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었어요. 아니 밤새도록 감사해 마땅한 자리에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탄식을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였다 그랬어요. 불뱀이 와서 물어 죽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원망하는 원망하는 이 죄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되었던 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중에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악이 원망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어요.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심부름 보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전달하는 말씀의 사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항상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고라 자손, 같은 레위족이죠. 고라 자손이 말하기를 너희들만 레위족이냐? 우리도 레위족이다. 너희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우리도 레위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들었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물러가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우리가 제사를 집행하겠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 반역이 막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다 규합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론처럼 제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향로 갖고 와라. 그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지폈더니 아론의 향로의 불은 안 꺼지고 나머지 모든 고라 자손들의 향로의 불은 꺼질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반역하던 사람들이 땅 속으로 다 그냥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사람 죽였다. 아이고 사람 잡네. 저 인간들 사람 죽였네. 이라고 이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 갈라졌는데, 여러분 땅 갈라지는 게 모세와 아론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불도저입니까? 뭡니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땅 갈라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땅 속에 갈라져서 들어간 사람들은 땅 속에서 죽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루에 연병으로 음란하다가 23,000 죽었지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4,7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4,700명을 하나님이 연병으로 쳐버렸어요. 원망하다가. 이 악입니다. 악. 그러므로 정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다가 그들은 다 희생이 된 것이죠. 저주를 받고 이제 죽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닥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거죠.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순범 강북교회 교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울을 잘 보고 그 거울 속에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울을 잘 보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깨우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다수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